느헤미야 1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10장에 이어서 10장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오늘 유다와 이 베냐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다 완성되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로 이제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말씀이 10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드리기로 이제 맹약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에 살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지요. 물론 그러기 전에는 여러 사람, 합지졸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관리가 된다 해도 온전히 관리가 되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들이 회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는 이제는 정식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함을 받아들일까 그렇게 고민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긴 예루살렘 도성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는 누구를 두냐 그러니까 오늘 유대의 지도자들 또 베냐민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의 지도자들 그래서 이 명실상부한 그 옛날의 왕정시대에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재현시켰던 것을 오늘 본문 1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럼 이 예루살렘 성벽에 산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오늘 그 유다의 지도자들 또 베냐민의 지도자들이 이곳에 살게 하였고요. 또 이들 이 유다 방백이나 또 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베냐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살게 한 것 아니라 그들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를 제비를 뽑아 선별된 10분의 1의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오늘 구성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 지도자들은 누군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는 베레스 자손이 그 줄을 이루었습니다. 베레스 자손이 뽑혀진 거예요. 그러니 베레스 자손은 누굽니까? 이 베레스 자손은요, 여러분 잘 아는 유다의 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이 유다의 장자는 이 베레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다말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유다의 꺼져가는 심지 이 불꽃 그 가문의 대를 다말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다말을 통해서 난 첫 아들 이 베레스가 유다의 장자의 명분으로 유다의 실권자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의 계통이 바로 이 베레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왕의 계통, 이 원래 예루살렘의 원 주인이었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자손인 베레스가 뽑혀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레스로 뽑혀진 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얼마였느냐? 468명이 오늘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가 됐고요. 이 베냐민 자손에서는 살루 자손으로 928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뽑혀진 것입니다. 또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는 이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제 총 성전을 맡은 자를 감독하는 스라야가 계통의 사람, 스라야 계통의 사람이 822명, 그 다음에 아다야 사람이 242명, 그러면 삽디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128명.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맡아서 일하는 이 제사장 그룹은요, 총 1192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뽑혀져서 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이 성전 바깥 일을 돌보는 사람은 이 아삽 계열의 마따냐가 284명으로 이제 이 성전 바깥 일을 맡는 그런 자들로 임명되고 있고요. 성문지기로는요,
악국과 달몬의 형제들 127명이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요, 이제 이 제사장을 빼놓고 그 도와줘서 일하는 사람들이 1601명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뽑혀져서 남아서 일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이 레위 사람들은요, 또 제사장들은 이제 반차를 나누게 되죠. 몇 반차를 나눴습니까? 24반차. 왜 24반차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격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차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누가 더 많아요? 이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또 바깥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요,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상주했어요.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바로 이 오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내놔서 그 오벨에 거기에 거주하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오벨은 예루살렘 속에서도 약간 언덕지고 군흥진 곳에, 조금 외진 곳에 가서 이들이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느디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많이 하지만 참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도요, 해도요, 전혀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1000년이 넘게 이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허드레를 다 하잖아요. 그럼 좋은 곳에 좀 어떻습니까? 근데 약간 군흥진 곳, 작은 그런 곳에 이렇게 한쪽으로 소외된 듯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결코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이들은 이것을 한 것 같아요. 이 느디님 사람은 정말로 자기들은요, 하나님을 버림받아야 되고 저주받을 그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이것에 감동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00년이 넘게 그 유대인들을 섬기는, 그것도요, 허드렛 일만 하잖아요. 성전 바깥 일 모함, 이게 전부 참일, 잡부역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이런 군대 장관에 이렇게 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잡일이에요. 그 노예 중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벽에 다 쌓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허든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 어디다 집어넣어요? 저기 오두막 군흥지 이런 곳에, 그런 데다가 내모라도요, 이들은요,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들의 사랑을 보면 참 이게 이들을 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좀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이 뭔가 이 유대인들에게도 큰 자극을 줬을 것 같아요. 이런 느디민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10분의 1을 이 유대인들 중에서, 또 베냐민 중에서,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 이 10분의 1들을 뽑아서 이제 성에 거주하게 하고요.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옛날 유다의 영토 지역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 부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밑에 있는 골짜기를 얘기하는데, 그 골짜기까지 누가? 오늘 유대의 사람들이 옛 땅을 가서 살게 했고요. 그 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사람은 베냐민 자기의 땅을 속에서, 옛날 영토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뽑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바로 옛날에 자기의 성, 자기의 도성에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그곳으로 가서 그 유대 사람들, 그리고 그다음 레위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지역에 재판관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이나 오늘 유다, 이 회복된 이 유다의 왕국은 대체로 이 주된 인물들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유다가, 그리고 이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들이 특징지어서 예루살렘 이 성에 거주할 수 있게 하였냐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니까 구별된 자들을 거기에 선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된 자를 선별할 때 인간의 기준으로 선별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너 누구 좋고 누구 좋고 누구 좋고 이렇게 뽑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으면 여기 보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 다 그 가문들, 그러니까 여기서 제비 뽑았다는 한 사람에서 뽑은 게 아니고 그 지파, 그 자손의 가문들을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의 자손이 있고요, 셀라 자손이 있고요, 셀라 자손이 있고요. 그래서 이들을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이 제비 뽑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받는 일이라고 저들은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할 때는요, 우리 인간이 너 뽑으면요, 이게 불평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요, 뽑았니 안 뽑았니, 뽑혀졌니 안 뽑혀졌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대제사장 옷에 우림과 둠빔을 줘서 거기서 제비를 뽑게 하잖아요. 하나님 일꾼 뽑을 때 제비 뽑게 하잖아요. 범죄한 자를 찾아낼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범죄를 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뽑혀지길 원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장로를 세우든 권사를 집사를 세우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맡겨 기도하고요, 그렇게 임명자들 하는 게 좋습니다. 투표해서 누구를 세우는 그거보다 투표를 세우면 우리의 주장에 우리의 사람이 되잖아요. 만약에 자격자가 되고 또 하나님 충성된 자 되면 그런 자들의 선출 받으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요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게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요, 무게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세운 이 일에 무게감을 갖게 되고요,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뽑혔단 말이에요. 사람이 뽑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람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사람의 눈치를 보질 않지요. 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죠? 하나님에 의해서 뽑혀진 거니까. 누구의 지명받아서 뽑혀진 것이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제도로 가야 돼요. 집사님을 뽑든 권사님을 뽑든 여러분 그런 제도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일이 돼야 돼요. 내가 뽑아주고 내가 하니까 저 사람이 나 뽑았지? 또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이용해서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자리 찾으면 니 나 안 뽑아줘? 그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제도가 하나님의 뜻을 버려서 문제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겨져요. 교회를 결정할 때 여러분이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보세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제비를 뽑아보면 그러면 거기에서요 하나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순복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 속뜻을 보는 것을 알고 그렇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제비 뽑는 게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신약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유다가 죽은 자리에 새로운 하나님의 11사다를 뽑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었어요? 제비를 뽑았잖아요.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 인간의 뜻으로 내가 좋은 사람 세워 내 세를 만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좀 거스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제비 뽑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만약에 누구를 좋아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놓고 전체 어떤 충성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장로를 1년에 한 명 세운다. 2년에 한 명, 3년에 한 명 세운다 그러면 그분들을 올려놓고요, 함께 제비를 뽑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 공부에서 배우듯이 제비 뽑으면 흰돌이나 검은돌로 해서 흰돌 나오고 검은돌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 뽑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함께 뽑는 거예요. 그 안에 넣어서 목회자와 그리고 그 뽑는 사람이 함께 뽑아서 흰돌 나오면 흰돌대로, 검은돌 나오면 아닌 거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가면 여러분이 부작용이 없어요. 총회장 뽑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 교단들의 총회장 뽑는데 이 총회장 또 감독, 감리사, 여러분 투표하는 것보다
돈 써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참 악한 짓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 감독 뽑고, 뭐 총회장 뽑고, 그러니까 감독에 가서 투표권 되면 가서는 머리 숙이고 앉아있고, 되고 나면은 그 고리 행사를 이 사람이 뽑는 거지 하나님 뽑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투표하는 걸 보다는요, 제비 뽑는 걸 좋아해. 제비 뽑는 거. 왜? 하나님도 승복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 누구 눈치, 사람 눈치 안 보고요. 하나님 뜻대로 밀고 나가잖아요. 그 사람 투표해 놓으니까 사람 눈치 보고요. 표 받으려고 득신거리고요. 그 성도들이 피 흘린 그 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돈을 그걸 갖다가 지 명예와 욕망에 뒤에다 써버리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타락한 증거고요. 사단이 우리를 획책하는 일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지명한 그 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헌신된 이 사람들 누구라 그래? 구약엔 나시린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도성을 위해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니 나시린들, 분별에서 들어진 자들이 이 성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모시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불렸다는, 거룩한 성.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 왜 거룩한 성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인간의 뜻이 주장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헌신하겠다는 사람, 이 느딘 같은 사람, 평생에 하나님 전 섬기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자자손손이 내가 하나님 성전 섬김과 또 하나님의 사람,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들의 종이 된다는, 우리가 가문의 철칙으로 그 일을 행하는 그들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복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아니 정말 이 자원은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거든요. 자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일에 이 나가는 건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불렀을 때는 죽으라고 부른 것이 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드리기로 했다? 그럼 당신들은 죽기로 작정되고 결정된 사람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일이 많습니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게 더 많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나 하나님의 이끌로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위해서 각오된 헌신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에는 이 하나님 성에 이 죽기로 이 작정된 자들, 주를 위하여 산제물이 되기로 작정된 자들이 가서 섬기는 것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우리 신령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신령한 전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그 전을 하나님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기로 주님이 여러분의 불러서 세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시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온몸과 마음과 영이 거룩한 자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 죄 지어도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 구원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을 남용하고 모독하고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느디님 사람 얘기했지만 영원히 종이 되고 영원히 구준돼 가고 나를 천대해도요, 여러분 그 종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신 우리들,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타나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거룩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사주셨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주셨어요. 하나님 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 구원의 아들들이,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예루살렘 성 건축하고 그들이 하나님 위하여 사는 삶을 작정하고 난 다음에 그 성에 살 사람들을 제비를 뽑았죠. 예, 이 제비를 뽑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선택을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그런 일이 바로 이 제비 뽑는 일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자들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분들의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 자원함으로 들어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모시고 거룩한 성에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거룩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영이 거하는 신령한 성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림의 사람이 되게 은혜 주셨사오니,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주었사오니, 이 거룩성은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보존되었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죠. 주여